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반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을 탄식의 시로 읊조리게 되죠.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탄식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텅 빈 가수원 같다는 겁니다. 과일을 따기 위해 가수원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미 다 따버렸고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니까 공의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온통 불의만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악한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도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 친구, 그리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조차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괴롭힙니다. 사실 오늘도 미가의 탄식과 비슷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할 때가 있죠. 시대가 너무 악하여 뭐하나 희망을 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나빠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뼈아픈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로 말할 때 와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반어 접속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즉 앞에 나타난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을 바라보다가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뼈아픈 현실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맨위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 장대교회 맨간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 자녀도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신앙생활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해방 후에 올라간 그는 한신대학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신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대학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신학교. 바로 그 한신대학에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모진 고생 끝에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미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군 첩자로 우회를 받고 결국은 거제도 수용소, 즉 그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중 환자들을 돌보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밤 새워가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나날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포로수용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주변 사람들이 미군 당국의 진정한 결과 석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 그대로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 프란시스의 사상적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남기로 한 것이죠. 그는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프란시스의 기도를 인용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란시스의 기도를 이분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거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적은 어떻게 보면 그 나쁜 사람들, 죄된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 속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이 그렇게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것이 남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지옥과도 같은 그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이곳에서 나는 충분히 그 삶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밥 한 톨을 가지고서는 으르렁거려했던 그 살보다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하고 또 비참한 환경에서 온갖 병자들과 함께 지나다 보니까는 그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나중에는 몸에 병까지 얻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중공군 포로들은 통곡하면서 이런 추도문을 썼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랭 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를 잃은 부하처럼 슬픈 포로 민으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낸 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낸 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낸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1동이 드립니다 라고는 그런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참으로 그렇게 편지로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맹희순 씨는 참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나가면서요. 27살에 생을 나가는 겁니다. 그가 간간히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모아져서 이제 그의 생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항상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목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잔을 포로 환자들에게 사랑의 잔으로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소망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개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쩔 때는 거기에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되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나를 실망시키다니, 우리가 거기서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라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 야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은 그 어원에서 세약해지다, 지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고 세약해지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오래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 정도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더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빛을 찾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 짙은 어둠이 깔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어둠인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적들이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죠. 짙은 영적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엎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와 같은 상황이 도처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들에 의해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믿지 않는 교수나 교사들에 의해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에 의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스컴이나 문화 매체에서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어둠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며 이런 영적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어둠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주를 바라볼 때에 빛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차례로 같은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유전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엄청난 삶의 고통이 그에게 불어닥친 겁니다. 여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무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자 그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이커 여사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하라고 하시면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풍파도 잔잔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새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1장이에요. 1절에서 그녀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하죠.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렵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후렴에 가서 그녀는 놀란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처럼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이 그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명령합니다.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안에 주 편안히 잠들어 주신데 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해결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뒤엎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장차 누릴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적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장차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각처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처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애굽, 더 나아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더 넓은 지경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폭넓게 미래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경을 넓혀 더 넓은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경을 넓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늘 지경을 넓히는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향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바라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